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 예배당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며,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며,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탄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니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로 다니게 하시기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그의 밤이 고마다하다 그는 나를 그대로 멸하라 이것이 네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구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이 나를 내과 우리 아내와 그 종을 지켜사 수산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인간의 잘못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20년 전 범했던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범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입니다. 이미 본이라는 뜻으로 최초의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데자뷰라고 하죠. 처음 경험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착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읽으면 데자뷰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이런 내용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너무나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런데 데자뷰가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20년 전에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자신의 와이프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왕에게 와이프를 처불어주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20년 전에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자뷰가 아니었어요. 정말 있었던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태어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들 이름도 이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줬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멀리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도와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죄를 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은 택함 받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내 아들이요, 내 딸이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이유로 우리를 이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하던 믿음이 약하던 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어도 실수를 하였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를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꿈이야 하면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택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을 불러 따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어나자마자 그의 신하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의 꿈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신하들도 매우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라고 뭐라고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냥 망하고 나라도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질책을 받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만 볼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말을 해보라. 아브라함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분명한 아브라함의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항의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의했을 뿐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내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3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도 할 말이 있나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대답입니다. 1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 와이프를,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리 겁먹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무서워해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생각을 20년 전에 이집트에 들어갈 때도 했잖아요. 그때도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혼나고 고생하고 하나님이 또 개입하셔서 살려주셨으면 이번에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지역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똑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그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하루 종일 주님의 뜻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던가 듣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도 없이 그가 살던 곳에서 남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려운 마음이 그를 지배했고 그 결과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의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런 실수를 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웠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보다 좀 황당합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사라가 여동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즉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같지만. 그래서 여동생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라는 여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며 그 지역을 떠나면 되지. 저 거짓말 한 거 아니라 정말 여동생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부족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사라는 이복 누이면서 저의 아내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됐잖아요. 근데 아내라는 말은 싹 빼고 그냥 내 여동생이에요. 그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아브라함이 아내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했죠?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처음부터 그들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러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하고 또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둘이서 한 약속이지 이것이 병명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한 여기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으면서 서로에게 한 잘못된 약속 25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는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못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판단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요나와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많은 고통은 교회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비멜렉 왕은 정말 좋은 왕이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아비멜렉 왕을 읽을 필요도 없고 살펴볼 필요도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아비멜렉 왕, 하나님을 몰랐는데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놀랍습니다. 정말 괜찮은 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나 잘 믿어라. 예.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너무나 형편없는 인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나같이 살면 된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듣기 정말 마음 아픈 말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고 있으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에게 형편없는 이유로 자기를 속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을 뻔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것들을 대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를 돌려준 것은 물론이고 줄 필요도 없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뿐 아니라 살고 싶은데 가서 살아라 하면서 땅을 주기도 합니다.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좋은 땅. 라고 분명 말을 했어요. 예, 간남 땅을 골랐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나라에서 더 이상 이방인으로가 아닌 합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너는 내 나라에서 이 나라 사람으로 이제 살아도 돼.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땅만 준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 1000개. 엄청난 은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라에게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와 종들과 아내와 은 1000개를 받은 아브라함은 너무나 미안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인데 아비멜렉이 이렇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라를 데려갈 때부터 받아두셨던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십니다.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런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오늘의 20장이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다 보셨음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윤리, 우리의 선행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뿐 아니라 늙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절에서 보았죠. 지난주에 사라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큰 감격을 우리가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선택과 하나님의 절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사실은요,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아비멜렉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의 한 주막에 살던 기생 라합,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우상을 섬기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그 전에 그 땅을 탐색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 2명을 숨겨주고 이렇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 바벨론은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오래 했죠. 오랫동안 70년을 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시면 1차 포로, 2차, 3차, 4차 포로까지 바벨론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과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는데 패배하죠.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다 가도 돼 라고 그렇게 해줍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전 건축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한꺼번에 간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3차 귀환 때는 왕이 고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그때 누가 돌아갑니까? 느헤미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유명한 느헤미야가 그때 돌아갑니다. 3차 때. 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돌아갑니다. 그때도 아닥사스다 왕이 건축 자재를 대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셔도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율법 교육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구약의 최초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7절을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요. 지난주에 말씀 7절을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가 기도하면 너가 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택한 자의 중보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집 위에 닫혔던 폐를 모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택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많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고치시며 통일을 이루시며 또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위기를 가지고 왔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아도 자주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9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